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늘에서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강의 이사야서 다시 강의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그 원장님 때 성원인데 성모님이 이렇게 발에 뱀을 밟고 계시죠. 이게 이제 원전 스님 때 성모님의 기본 형상이죠. 네. 자, 그래서 그 원전 스님 때 성모님이 우리 그 교회와 얼마나 공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 레지오 할 때 그 모시고 있는 성모님 레지오에서 주보성인이 원접스님께 성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교회 수호 성인이 요셉 성인과 더불어서 성모님인데 그 성모님도 원지엽신 인터넷이 성모님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서울 문동성당 주보성인도 네, 원지엽신 성모님. 네. 그리고 그 루르드의 성모님도 바르나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원지엽신 잉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루르드 성모님도 사실은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원죄 없는 잉태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모님 4대 교리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이 4대 교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죠. 여러분, 원자는 이때 성모님도 믿으시죠? 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수호자는 공동 수호자이시다는 거. 자, 이제 그 원죄와 관련해서는 하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원래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이브를. 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원죄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 원죄의 시작이 하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 그럴 때 이 원죄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원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구원이에요. 자, 하와가 원죄의 시작인데 그 하와와 반대되는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는 잉태. 하와는 원죄가 있었는데 성모님은 원죄가 없죠. 네. 그리고 성모님은 그 원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원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새 출발, 인간의 어머니니까 원죄 없는 인간들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새 하와 이렇게 불러요. 성모님을. 자, 그러면 이제 원죄 없는 잉태의 이 아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염시태라는 말도 쓰죠. 근데 이제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죄라는 말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오점, 뭐 피 이런 뜻인데 그 피라는 것을 원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를 보면 conceptio immaculata 해서 원죄 없이 잉태됐다 이런 뜻이 아주 죄 없이 오염되지 않고 잉태됐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염시태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를 쓸 때 원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 원죄 없는 잉태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모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모님이죠. 예, 그래서 원죄 없는 잉태할 때 얘기를 할 때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성모님이 안나 태중에 잉태됐을 때 원죄 없이 잉태됐다 이 뜻입니다. 아, 이거 저기 뭐냐 그 컴퓨터 바뀌니까 깨지. 자, 원죄 없는 잉태 그 뜻은 이제 성모님이 성녀 안나 태중에 딱 잉태되는 그 순간에 이 원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어느 때 원죄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원죄 없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원죄가 없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잘렸는데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서 원죄 없이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원죄를 사해 주도록 구원 사업을 딱 완성해야지 그 뒤에 사람들이 그 공로를 입어서 세례를 받으면 원죄 없이 원죄가 사해지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모님이 잉태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구속 공로를 입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려면 예수님보다 먼저 미리 장차 예수님이 이루어질 그 공로를 미리 당겨서 입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죄가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은총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 성모님은 처음부터 원죄가 없었으니까 잉태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모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은총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처음부터 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더운데. 히터를 켜니까
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새하와라는 말을 가지고 썼죠. 그 새하와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성인이 유스티노 성인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2세기에 호교론자, 최초의 호교론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신학 이론의 기초를 이제 놓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분이 유스티노 성인인데, 유스티노 성인이 이제 성모님은 새하와다. 그래서 인류의 새로운 어머니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그런 유스티노 성인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계모로 말미암아 빚어진 불순종을 똑같은 방식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 의해 사람이 되셨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원죄 없이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원죄 없는 잉태의 이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죄 없다는 그 말은요, 갑자기 뒤에 어느 순간에 나타난 게 아니고 교회 초기부터 쭉 그런 신심이 이어져 왔었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자, 그걸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장이라든지 전례에 들어온 것은 동방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동방교회에서는 5세기에 시리아에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12월 8일을 이런 이름으로 지냈어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순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잉태축일. 이렇게 5세기부터 벌써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시작된 것이 7세기가 되니까 동방지역에는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름을 좀 바꿔서 불렀는데 성 안나 잉태축일 이렇게도 불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동방 수주자들이 서방교회로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가고 잉글랜드로 가서 이제 도입되는데, 먼저 영국에서 캔터버리 대주교 안셀모 성인이 1060년경 마리아 잉태축일을 지냅니다. 네, 이때가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후에 이제 점차 보편화됩니다. 자, 그렇게 되던 것이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점점 더 이 원죄 잉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338년 피렌체 공의회 때 원죄 없는 잉태 축일을 인준, 교회에서 그래 그거 진행된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1545년 트리에토 공의회에서 마리아의 원죄 없음을 선언해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원죄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뭐 잉태 순간부터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원죄 없는 잉태까지 언급은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성모님은 원죄가 없었다 이렇게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황 비오 5세께서 1568년 이제 성모일도 성모일도 아시죠? 교회 공식 기도 성모일도 전례문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원죄 잉태 축일 성모일도가 생겼다는 거죠. 기도로서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695년에는 미사 경본, 그다음에 성모일도를 원죄 성모님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해서 전체 교회에 공인을 해요. 그러다가 1708년에
교회 전체의 의무 주일로 이제 인정됩니다. 자, 이 과정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피오 7세는 미사 감사소, 그 성찬의 전례 시작될 때 앞에 감사송 있죠? 거기에다가 성모님에는 호칭을 이렇게 썼어요. 복되신 동정마리의 무제한 잉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칙서로 반포가 됩니다. 교리로서 교황 피오 9세께서 1854년에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이라는 칙서를 발표해요. 발표하면서 교리가 됩니다. 성모님은 원정면 잉태시다. 이것은 교리로 선언되죠.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자, 그 교황님이 그런 칙서를 반포하게 될 때는 그냥 반포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수많은 그 의견들이 있었어요. 반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모든 가톨릭 주교들의 자문을 받아요. 이제 뭐 공을 돌렸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받고, 그 다음에 이미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에 성모님은 원정면 잉태시다 하는 신심이 다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미 다 믿고 있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씩 다 그 배경이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좀 역사적으로 훑어봤던 그 교부들의 증언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성경 구절에 이 원정면 잉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반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딱 그 칙서의 결론 부분만 제가 뽑아놨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의 마음을 이끄시어 굳건하게 해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과 안식 안에서 본인의 사적 기도와 성삼위의 영광과 동정이신 하나님의 어머니의 영광과 영예를 위하고 가톨릭 신앙의 찬양과 기독교인 신심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본인의 권위로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그녀의 잉태 첫 순간에, 잉태되자마자 잉태할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의 물전에서 깨끗이 보호되셨다는 교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게 되었으므로 모든 신자들로부터 굳건하고 영구히 신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하는 바이다. 이 말이 믿을 교리라는 말이에요. 장엄하죠. 그냥 성모님 완전 잉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앞에 수많은 수식을 붙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아까 몇 년도라 그랬어요. 칙서 반포 내가 1854년이라 그랬죠. 1854년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칙서를 반포를 해서 성모님의 원정 잉태를 교리로 선포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나니까 1858년에 누르드 성모님이 발현해요. 그때 성모님이 소녀 벨라데타에게 발현을 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나는 원정면 잉태다. 이게 프랑스
사투리, 지방 마리아, 구아수아 에라 에마굴라다 콘셉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표준어, 프랑스 표준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대로 성모님은 그 시골 소녀니까 시골 소녀한테 그 시골 말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소녀가 베네딕타 성녀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마굴라다 콘셉시오. 이걸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그대로 그때 막 계속 그 성모님 발견하니까 막 조사하고 하는데 요것도 그대로 본당 신부님 보고를 해요. 소녀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전에는 베네딕타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애가 하는 말이라 이렇게 무시하다가 이 임마굴라다 콘셉시오 이 단어를 쓰니까 알 수도 없잖아요. 그 소녀가 알 수 없는데 이 말을 딱 쓰니까 이게 성모님이 계시해 주는 게 맞다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모님 발현을 이렇게 믿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는 원전은 잉태다. 그리고 성모님이 말하자면 그 교황님이 반포한 그 직서 내용을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빨리 그 성모님의 원전 잉태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 기적의 메달에 새겨진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1830년에 프랑스 파리의 그 카리타스 수녀원에서 있었는데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이렇게 글씨를 딱 보여준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풀어줘. 오 마리 콩수 상스 베세 프레스 포르누 이 아봉스 이 구라보스. 제가 잘못하면 제대로 그냥 막 읽었어요. 여기서 오 말이 꼼수의 상스 베세 그 말이 죄 없이 잉태되셨으니 이 뜻이에요. 당신 그들 뒤에는 이제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메달 뒤에 한번 보세요. 보면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구 뜻이 이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성모님이 원전 잉태에 대해서 한번 계시를 해주셨다. 자, 그 뜻이 이 뜻이에요. 마리아님, 당신께 있다가 저희를 위하여 주소서. 자, 이렇게 이제 원전 잉태 교의를 반포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 원전 잉태에 대해서 그 학자들, 신학자들은 어떤 그 얘기를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시간 순서대로, 자,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녀 하와가 불신앙으로 묶어놓은 믿음은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으로 풀어졌다. 테르툴리아노 성인은 하와가 뱀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 시리아의 성 에프렘 부제는 성모 마리아의 원정성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이 에프렘 성인을 가리켜서 원죄 없는 잉태의 증인이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그 에프렘 보제가 쓴 시가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당신의 모친은 홀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 당신이 티 없으시니 모친 또한 없으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예로니모 성인은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마리아께서는 단지 순결한 여인이실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아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미소한 흠도 없는 분이시다. 아구스트 성인은 하느님의 명예를 위해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는 어떠한 죄도 침범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의 성요한은 성모님을 가리켜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 없이 깨끗한 최고의 피조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레타의 안드레아는 성모님은 우리 원조들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첫 번째 인간이시다. 성모님의 전생에는 흠없고 죄 없는 상태였다. 자, 이런 거를 다 보세요. 200년대부터 쭉 이 교회 학자들은 성모님의 원조 잉태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 근거를 따지자면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가, 특히 로마서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스티노 성인분도 그랬죠. 하와와 마리아를 대비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비하죠. 이게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로마서에서 썼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들어왔다. 이 로마서 5장 15절 9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중세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대자도 있었고 찬성자도 있었는데, 중세는 스콜라 신학이 아주 발달하죠. 그래서 논리, 아주 정밀한 논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에 안 맞으면 인정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을 이제 예를 들면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 그 다음에 클레로의 베르나르도 성인입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 보나벤투라, 이런 당대에 참 인류 가는 학자들이 반대자들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왜 그 반대했냐? 성모님도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신채 잉태됐는데, 나중에 그 성리 한나 모태 안에 있을 때 정화가 돼가지고 원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원죄가 사해지는데 그게 어떻게 사해지나, 이거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잉태될 때 순간에 원죄가 없이 안 되고 조금 지나서 원죄가 사해졌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부정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그 보편적인 능력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뒤에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얘기할게요. 자, 반면에 찬성자들은 아까 보나벤투라 성인이 우리 프란시스코 회인데 반대자들 같죠. 근데 프란시스코의 전체 대부분은 찬성했습니다. 또 가르멜 회도 찬성하고 아우구스티노의 학자들도 찬성을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복자 요한 둔 스코투스입니다. 우리 수도의 신부님인데, 이 둔소 스코투스가 주장한 그 이론들이 그 이후에 원죄 없는 잉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이렇게 둔 스코투스는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합니다. 자, 성모 마리아가 원죄를 면제받는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 하느님은 마리아를 결코 한순간도 원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느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 마음만 먹으면 마리아를 처음부터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원죄의 지배하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한순간만 원죄의 지배하에 있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셋째는 그 한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원죄로부터 성화시킬 수 있다. 하느님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느님은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겠냐? 가장 좋은 것을 고르지 않겠냐? 해서 성모님에게는 첫 번째 것, 한순간도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이 어머니가 될 사람이니까 미리 그렇게 하느님은 하실 수 있었고 했다. 자, 중세에 이 스콜라 철학에서 공기식이 있었어요.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셨고 원하셨으며 따라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하느님이 원하기만 하면 한다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원죄 없이 잉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론이 등장해요.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행되시고 부활하셔야지 우리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그 원죄가 사해진다. 예수님의 구원 공로가 있어야 우리 원죄가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모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공로를 읽을 시간적인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앞에 토마스 성인이나 버나나 성인이나 베르나르도 성인은 아니 그 예수님의 그 구속 공로의 그 보편성을 의겨서까지 문제 없이 잉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했으니 이거를 둔스 스코투스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하느님은 미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공로를 그러니까 성모님 입장에서 미래죠. 그 미래지만 그 구원 공로를 미리 앞당겼어요. 성모님에게 그 공로를 주셔가지고 원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물론 하느님이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맞죠. 맞는데 사실 하느님한테는 시간이 우리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시간상으로 봤을 때 뒤에 일어날 일이라도 하느님은 항상 현재거든요. 그거를 성모님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당겨서 했다고 해서 선행해서 구속받았다는 것으로 아까 선행구속론. 선행구속론이라고 했죠. 네. 그 예수님의 그 구속 행위에 선행해서 미리 구속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선행구속론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예수님의 구원 행위의 보편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반대해서 마리아의 원죄는 잉태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 중개 능력은 더 완전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행위는 시간의 구속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은 거예요. 그 성모님도 그 공동의 힘이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직설로 반포했던 1854년 그 비오 9세 교황의 핵칙에 병원할 수 없는 하느님의 그 이론으로 미리 입어라는 말을 아까 썼죠. 바로 이 분스코투스의 논거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행구속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성모님의 원전님께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공로를 미리 입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자꾸 말 안 들으면 너 선행구속론 그냥 말 알아? 모르지? 그런 게 있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봤어요. 학자들의 주장이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 그 교황님의 칙서로서 딱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딨냐? 성경이 그거를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요한 근거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자, 이 말씀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이제 사탄을 처단한다는 뜻이고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십자가 이전부터 뜻하죠. 네. 예수님도 일단은 상처를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뱀의 후손은 사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시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 상처를 입힌다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처단하려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사람의 어머니이면 이 여자는 하와는 아니겠죠. 하와는 될 수가 없어요. 왜?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을 이긴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 이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로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모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인이시여. 거기서도 그런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듯이 마리아와 사탄 사이에도 적개심을 일으키신다. 자, 이렇게 보면 만약에 마리아께서 잠시라도 원죄에 물들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사탄한테 진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사탄이 종이 됐단 말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은 한순간도 원죄에 물들면 안 된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모님은 인간의 고귀한 영혼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언제 문제는 안 된다. 사탄에 대한 승리자의 어머니로서 자격이 갖추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은 우리의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어머니. 우리가 원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세례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성모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모님은 잉태된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결합되어 있었다. 결론, 하와가 원죄를 지어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면 그 죄에서 구할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장 28절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자, 여기서 어디에 그런 원죄 없는 잉태라는 말이 들을 것이냐. 은총이 가득하다 그 표현. 그리스도를 원어는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그 형태가 수동태 분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리스를 잘 몰라서. 그런데 수동태 분사 완료형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완전하게 받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총이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은총이 가득한데, 가득하다는 것은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은총을 받는데 제한이 없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게 되면 은총을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모님은 은총을 제한 없이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은총 가득 받은 분이니까 원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고, 또 원죄가 없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원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죠. 말씀을 다 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원죄 된 거 아닙니까? 하느님 뜻을 순명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성모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순명의 모범이 되신 거예요. 원죄가 없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사계명에서 또 근거를 찾는데,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죄의 상태에 놓아두겠느냐, 그 효성이 그렇게 지극하신 분인데 처음부터 원죄에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가에도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의 여인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뿐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려. 근데 여기서 나의 여인이 성모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없다, 이 원죄 없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지 않냐. 성모님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원죄 없는 잉태 그 교의의 의의가 뭐냐,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를 보면 그 하느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간다. 하느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성모님께 그런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죄 없이 잉태는 하나님이 인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이제 근데 원죄 없는 잉태가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성모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걸 가지고 계셨고, 우리는 세례받고 나서야 받을 수 있다. 그 차이.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원죄 없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원죄 없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도 원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서 다시 그런 하느님 뜻을 거역하는 원죄를 진짜 돌아가라. 이런 초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보정이 어쩌면 이 성모 마리아의 잉태로부터 시작됐다.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순명의 표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오게 된 그 원천은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다.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범, 원죄 없는 잉태 그 모습에서 완전한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기도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도 성모님을 닮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일이 좀 깨져서 화면이 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처 타고